어느 방송 기자가 그 거리를 요즘에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종종 걸음을 하며 바쁘게 걸어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는 그 거리에 방송 기자가 예고도 없이 양해도 없이 마이크를 들이대고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하는 말이, 왜 사십니까? 당신은 왜 사십니까? 당신은 왜 사십니까? 하고 마이크를 들이대고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뜬금없이 이제 한 질문에 대해서 먹고 살려고 사는 거지요. 먹고 살려고 사는 거지요.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려고 돈 벌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 몰라요. 난 그런 거 잘 몰라요. 아이, 바빠요. 난 그런 거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들을 했답니다. 어떤 사람은 짜증스럽게 탁 치면서 그냥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나 죽지 못해 살아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질문을 받을 때에 우리는 과연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당신 왜 사십니까? 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5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씀 5가지를 주셨어요. 당신 왜 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나는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을 받고, 이사야서 43장 7절에 있는 말씀, 내가 이 백성들을 지은 것은 내가 영광 받기 위하여 지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내가 이 사람들을 지은 것은 찬송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하여 지으셨고, 찬송받기 위하여, 찬양받기 위하여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왜 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 찬양하기 위하여 나는 살아갑니다. 적어도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적어도 이런 대답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죽지 못해 삽니다. 마지 못해 삽니다. 나 그런 거 몰라요. 바빠 죽겠어요. 생각해 볼 시간도 없었어요. 그럴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산다.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산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산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가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너희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매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3번을 지키되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반드시 지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성경에서는 수장절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소막절이라 말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업적인 면에서 수확을 거두고, 우리의 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1년에 나에게 수확이 얼마나 됐는가 생각하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감사하자라고 하는 농업적인 의미에서 감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하며 광야에서 적어도 200만 명이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이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짐승도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제 반석을 쳐 샘물 나게 하셔서 그물을 마시게 하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훈훈하게 하시고 아멜렉과의 전투에 싸울 때에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이 수장절이요 초막절이요 장막절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 의면, 농업적인 면과 그리고 조상들에 대한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광야에 나아가서 초막을 만들었어요. 나무를 다 네 군데 꽂고 위에 다 연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줄을 띄워서 그리고 위에다 종려나무 가지를 듬성듬성 얹고 양 3면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얼기설기해서 끼운 다음에 초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며 감사하고, 우리 선조들이 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기 까닭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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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 선조들 조상들이 그 겪었던 광야의 초막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초막 생활을 하며 온전히 하나님 은혜만을 기억하는 절기가 이 바로 수장절이요 초막절이요 장막절이요 추수감사주일. 그랬던 그들이, 철저하게 광야에 나가 일주일을 지냈던 그들이, 제가 1989년도 10월 중순경에 출발을 해서 성지순례를 23일 동안 했습니다. 마치 그때가 이스라엘의 장막절을 맞이했어요. 추수감사절. 지금이 바로 추수감사절이 그들은. 그래서 세계에서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퍼레이드를 벌이고, 이게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를 벌이고 그래요. 장막절. 제가 갔을 때는 어느 때냐, 광야에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거의 끝날 무렵, 별로 없을 때. 그래서 자기 집들에다가 나무를 갖다 놓고 얼기설기 종려나무를 걸쳐 놓고 낮에는 거기 와서 이렇게 생각하며 지내다가, 그리고 저녁에는 집으로 쏙 들어가서 편안하게 쉬던 그때 그 경계선상에, 아니 이미 초막절을 지낸 그것은 이미 끝났고요, 그 자기 뜰에다가 초막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도시에는 베란다에,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요만하게 모양만 만들어 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끼워 놓고 방에서 평안하게 생활하던 그 중간 시점이에요. 아마도 지금 저는 확인해 보고 싶어요. 지금은 뜰에다가 해놓은 것도 거의 없어졌고, 아파트에다 해놓은 것도 아마 형식이나마 그것마저도 없어지지는 않았는가. 감사는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감사는 잊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감사는 놓쳐서도 안 됩니다. 감사는 빼먹어서도 안 됩니다. 감사는 잊어서도 안 됩니다. 감사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결여되어 가고 있는 오늘의 시대에 감사하는 것 심히 찾아보기 힘든 그런 오늘의 시대가 임을 우리는 심히 해줬어요.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것이요,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을 최대로 대접할 수 있는 것은 뭔가?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 감사에 대한 하나님은 축복을 빼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길에 지나갈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향하여 말합니다. 다 너희들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았지만 9사람은 다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감사하니 그에게 9명이 다 깨끗함을 받잖아.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가고 너 혼자만 왔느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감사는 그러기에 축복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천국이 이루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지옥이 이루어지며 사막이 이루어지기에 불행한 삶을,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주는 삶은 언제나 행복한 삶이요 언제나 기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저는 성경에 나타난 사람과 우리나라에 있던 사람들의 최고의 감사를 했던 사람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최고의 감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애양원이라는 데에서 이제 한센병자들 난민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을 모아놓은 그곳에서 가족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형제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부모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마치 내팽겨쳐진 그런 그들을 돌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돌보면서 피고름이 줄줄 나는 것, 그 입으로 그것을 빨아내면서 수건에다 적시고 신방하면서 사셨던 그러한 사랑의 원자탄과 같은 그런 폭발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사셨던 분입니다. 그에게는 3남 3녀가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어느 날 여수 반란 사건 때문에 한 사람이 좌파에 물들고 공산주의에 물들었던 한 학생이 이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하루아침에 생떼 같은 두 아들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순교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부모의 심정이 그 가슴이 애리며 얼마나 그 슬픔과 아픔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를 자기의 양아들로 진정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를 가슴에 품으며 그를 죽인 그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양육을 하는, 두 아들의 장례식에 그는 장례식 할 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나 이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9가지를 감사했습니다. 그 9가지 감사 가운데 세 번째, 네 번째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에게 미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폭 당겨지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 감사를 하는,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예요. 양자로 삼았던 그 사람은 정말 주의 종이 되지 못하고 그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손양원 목사님의 그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는 일에 그분이 직접 나서서 조사하고 다하며 사죄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왜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좋으니, 다 좋은 것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유지되어 가고 있고 결국엔 하나님 앞에 다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것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을 당하는 것, 고통당하는 것, 실패하는 것, 어려운 것,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이기 까닭에 그 고통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실패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내 육체적인 아픔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버릴 게 하나도 없이 결국은 나의 삶에 하나님이 최후에는 승리를 가져다주고 축복을 가져다주고 은혜를 가져다주고 사랑을 가져다주고 행복을 가져다주고 은혜를 가져다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그를 양자로 삼아 그에게 온갖 아들과 같이 아들처럼 키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드린 최고의 감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최고의 학부를 배운 사람,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박사급이에요. 사내들인 공회회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회원은 이스라엘에 70명밖에 없습니다. 입법을, 모든 것을, 입법, 행정, 모든 걸 다 관장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보다도 더 권세가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을 결정하는 기관이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주관하는 것, 그런 권세를 가졌어요. 그런데다가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로마 시민권. 학문적으로는 그는 헬라 문화권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는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예 누구십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 내가 핍박하는 자 예수다. 그리고 그는 삶이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장 집어 때려치우고 다 빌립보서에 가보면 오줌 똥과 같이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사는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아시아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지만 예수의 영이 막았고 성령이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네아폴리를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지금의 그리스의 네아폴리로 가서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빌립보에 이르러 복음을 전합니다. 천막을 만드는 천한 일을 하며 돈을 벌어가면서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아이가 그것으로 인해서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데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줌으로 점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옥에 가두었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도 하지 않고 막 매로 치고 옥에다 가두었고 착고를 집어넣었습니다. 밤이 되니 맞았던 곳이, 착고가 찼던 곳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우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더라. 오늘 개역 개정판에는 찬송했다 하지만 개역 한글과 공동번역과 표준 세번역에서는 찬미했더라 그렇게 나왔어요. 찬미했다라고 나왔어요. 찬미했다는 얘기를 제가 원어 사전을 주르륵 찾아보니까 결국 끝점에는 뭐냐? 감사했다라고. 아니 뭐가 감사한 겁니까? 지금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배설물처럼 오줌똥과 같이 아낌없이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산 것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던 그러한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천막을 지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일을 했는데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기도가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만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누구 하나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처지, 형편 처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했다, 감사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21세기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바울과 같은 시점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시점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럼 여러분들은 목사님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물으실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입장이 된다고 하면, 돼봐야 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용서하십시오, 자신 없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자신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속썩이긴다 할지라도, 자녀가 속썩여도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들 아니냐. 내가 하는 일이 조금만 잘못돼도, 그저 조금만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진정 아닐까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심중에서부터, 그 고통 속에서부터, 심중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저는 욥의 최고의 감사의 내용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욥기서 1장 3절에 가보면 욥은 최고, 지상 최고 최대의 감사를 한 사람입니다.
욥기서 1장 3절에 가보면 욥은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결이요 종도 많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당시 최고의 갑부이기도 하고 부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거들먹거리지 아니하고 신앙이 나태하지도 않았습니다. 신앙에 이제 게으르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삶을 살았던 욥을 우리는 성경 1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욥을 사단 앞에서 자랑합니다.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은 사단 앞에서 욥을 자랑합니다. 자신 있게 자랑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고 자신 있게 욥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가 그렇게 하는 것 이유가 있지요. 그의 삶에 모두 다 울타리를 쳐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그가 하는 일에 다 가정도 보호하고 자녀도 보호하고 건강도 보호하고 물질도 보호하고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거 거둬보세요. 하나님 욕할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속았는지 그래 목숨만 해야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대재앙이 이 욥의 가정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종이 막 달려옵니다. 주인이여 주인이여. 그러면서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습격해서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나귀를 다 죽였습니다. 나만 겨우 살아서 주인에게 보고하러 왔습니다 다라고 하는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막 달려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목동을 다 불살라 버렸나이다 하는 그 순간에 또다시 종이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종들은 죽이고 낙타는 다 몰아갔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태풍이 몰아쳐서 주인의 맏아들 집에서 생일잔치 하는데 10남매가 있는데 태풍이 불어 지붕이 무너짐으로 모두가 다 거기에 깔려 죽었습니다. 욥이 우리처럼 생각할 줄 몰라서 그런가요? 욥이 우리처럼 말할 줄 몰라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는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서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욥은 고통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그저 피구름이 줄줄줄줄 흐릅니다. 그래서 질그릇 조각을 탁 깨트려 가지고 그 몸을 푹푹 간지러워 긁습니다. 피구름이 줄줄줄줄 흘러나는 기와 조각을 깨트려서 그것을 긁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지라고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니 하나님에게 미칠 만합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의 아내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보 힘내요,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것으로 끝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힘내요, 하나님 사랑,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고통을 함께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돕는 배필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아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느냐?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욕하고 당신도 죽으시오. 그리고 그는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2장 9절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며 그는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기서 42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니까 그 친구들도 찾아와서 위로는커녕 상처난 곳에 소금 뿌리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 이 친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에서 돌이켜 주시고 그 친구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욥의 곤경에서 돌이키시고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욥기서 41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했습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욥기서 42장 12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5,000결이와 암나귀 1,000결이를 천을 두었고 하나님이 또 그 다시 열 남매를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하박국이 드린 최고의 감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드린 최고의 감사.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가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라는 게 뭘까요? 감사란 느낄 감 살해할 사. 감사는 느끼고 살해할 사라는 거예요. 느낄 감 살해할 사. 국어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면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상,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이라고 제시. 이거를 좀 풀어서 생각해 보면 감사는 베풀어 준 사람의 수고와 배려를 인식하고 고마움을 느끼는 능력. 감사도요, 나에게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베풀어준 사람의 그 수고와 배려를 고마움으로 느끼는 능력이 없으면 감사 못해요. 감사도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감사해요. 감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바로 능력인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의 능력을 반드시 키워야 합니다. 감사의 능력은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열쇠와 같습니다. 이 감사는 열쇠이기 때문에 천국 문도 열 수 있습니다. 행복의 문도 열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도 열 수 있습니다. 축복의 문도 열 수 있습니다. 사업의 문도 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마음의 문도 열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으면 다 얻는 것입니다. 사업을 함에도 거래처에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을 얻어야 하는 것, 그게 뭐에? 감사에 달려있다는, 감사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한, 감사는 열쇠라고 하는 것. 감사의 열쇠는 인생의 모든 것을 열 수 있습니다. 왜냐? 감사의 열쇠는 마스터키이기 때문에 어디에 갖다 대도 돼. 사업의 문도 열 수 있습니다. 경제의 문도 열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도 열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도 열 수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감사는 최고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마스터키예요. 이 열쇠를, 감사의 열쇠를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잠시 우리의 주변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나 자신만 보세요. 눈을 보니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귀가 귀를 보니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입을 보니 말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소화시킬 수 있으니 감사하고, 손을 움직일 수 있으니 감사하고,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생각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 생각한 대로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으니 감사하고. 우리의 몸에서만 찾아본다 할지라도 100가지를 더 넘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늘, 항상, 언제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을 불렀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받은 복 좀 한번 세어보세요. 손가락으로 꼽아보세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이제 우리가 글을 쓴다 할지라도, 바다를 먹물 삼고 글을 써도 하늘의 그 넓디 넓은 곳에 쓰기가 모자랄 정도라고 우리는 그런 찬송을 부르는 거죠. 또한 여러분, 감사는 올바른 인생의 방향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바른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인생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씨앗이고 풍요로운 행복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죽을 때에도 평안합니다. 정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 최고의 감사. 바울은 옥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감사했다라고 하는 최고의 감사. 욥이 하루아침에 10남매를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났음에 아내는 이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이래도 하나님을 모시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도 죽으라고 떠나버렸고요. 친구들도 계속해서 아픔을 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들을 용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에서 돌이키셨다. 아픔에서 돌이키시고 10배의 축복을 더 허락하셨다는 사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가는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멀리 호이 새를 쫓을 때 호이 호이 그러면서 새를 쫓듯 저와 여러분의 짜증스럽고 분노하고 원망스럽고 불평하던 모든 것들을 다 호이호이 내어 쫓아버리고 오직 감사로 내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서 아구까지 채워서 꾹꾹 눌러서 아구까지 채워서 입만 열면 여보 감사해요, 아들아 감사하노라, 딸아 고맙구나, 여보 감사해요. 그리고 감사로 충만한 천국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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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여 최고의 감사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로 충만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열쇠를 우리 손에 쥐어주셨사오니 그 열쇠를 사용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